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은 적어도 3번은 지어졌는데 최초로 지어진 이스라엘의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성전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최초의 성전은? 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최초의 성전은 다윗이 못 짓고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은 재료만 준비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을 바치며 이제 하는 그런 축하 의식을 하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로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기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에 이 기도에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파트를 2로 나누게 된 거고,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오늘 읽은 12절부터 21절로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성전을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이 기도가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전 자체의 그 돌 성전 그 기능 자체만 집중한다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지금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이미 이해하시고 13절 후반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언약 자손들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과 은혜가 함께 두 단어가 나왔어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솔로몬이 언약만을 얘기했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틀림없이 쌍방간의 약조,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쌍방간의 약조를 떠올렸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율법의 조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해라 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보장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을 거라는 조건적인 얘기인 거예요. 되게 단순한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고 싶고 누가 저주받고 싶겠어요? 당연하게 복받고 싶고 살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책을 쭉 보시면서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왕들이 주님의 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산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죠? 성경에 성경에 여러 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 때부터 해서 그 왕들이 있었을 때 선지서들 그 내용들 다 살펴보면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잘 살고 이랬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죽는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어떤 또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되게 이성적이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막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좋은 회사를 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 보여도 사실 우리가 삶에서 정작 살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들을 많이 합니까? 왜 저렇게 사나?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선택을 받고 좋은 이렇게 길을 간 사람이 왜 막판에 가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나라마다 또 정치판마다 보면은 이상하게 죽음과 전쟁을 선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 나라들 전쟁 막 빠져 있는 거 보면 왜 저러지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알 만큼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간의 대부분의 역사는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더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로마 3장 20절 뒤쪽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뭐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를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몽학선생이라고요. 여러분,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것으로 사람이 고상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거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그 언약과 함께 뭐가 나왔어요? 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진리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나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이 성전의 낙성식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기도 내용이 성전에만 집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함께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완성됐을 때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야,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도 주시다니, 하나님 이런 일들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됐을 일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 지어졌습니다 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 중반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시옵소서. 또 17절에도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성전 다 지어진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 성취를 오히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솔로몬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인가?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게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이 왕위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실제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실지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보존된다고요? 다시 언제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언제까지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권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남유다에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고요.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아수르가 아니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왕위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죠? 왕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내다보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역대하 6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도 벌써 인간의 죄성을 알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자기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에 넘긴다고요?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왕부터 시작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모든 걸 잃고 왕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도 그렇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그리고 육적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것, 왕위가 끊어질 것을 솔로몬 역시도 내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땅에 속한 왕권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걸까?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흘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때 그 수태고지를 하러 온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를 통해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무엇을요? 무엇을?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 33절.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소름 돋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다윗이 이제 지으라고 명령했고 자기가 지어놓은 이 성전 앞에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솔로몬인 거예요. 탑이에요, 탑,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의 사람, 이런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이 지혜가 여러분 어떤 지혜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아는 지혜일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런 지혜가요, 그냥 오늘날 얘기하는 흔하게 얘기하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지혜다, 이 정도였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칭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진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요. 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뭐 그냥 어떤 세상의 뭐 어떤 윤리들, 뭐 원리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기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도 보여질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이 지금부터 하게 될 역할과 예수께서 오셔서 하게 될 역할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이 할 일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자,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라고 물어보죠.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죠? 그 증거물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9절 보시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0절 후반절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는 약속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예요.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다 들으실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오직 너희 무엇이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거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럴 텐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그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12절부터 21절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여러분 본문 마지막 구절 21절 하반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이 납니까? 들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맞아요? 찾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요.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을 때 전체절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요. 응답하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게 맞는 거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끝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한 12절부터 21절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읽어보세요. 왜 마지막에 갑자기 사하여 주옵소서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사하여 달라는 청원이 나온 이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오직 죄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12절에서 의미 있게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12절 보세요. 어디 앞에서? 12절 보세요. 그치. 제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여러분, 제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는 장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단은 온전한 제물이시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이 제단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며 백성의 기도 중보자가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은요, 성전 봉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과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뻐하며 잔치하고 축하며 노래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제물이요 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감사, 감격, 기쁨과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